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에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에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를 소명하는 분 열방에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거품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를 소명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거품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경고한 죄진 그런데 오 주님 주를 소명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거품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를 소명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거품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를 소명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거품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7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개의 설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제 건너뛰어서 7장 8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얼마 전 광주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던 중에 공사 중에도 건물이 무너지는 아주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왜 이런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황당한 사고가 일어났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이제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설계도를 보는 겁니다. 제대로 설계가 됐나, 정말 이 건물이 하중을 견딜 만큼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다면 설계의 잘못이 아니고 설계대로 시행하지 않은 시공 쪽의 잘못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이런 질문에서부터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서해 유승룡 선생님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써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전쟁, 그리고 불과 몇십 일 만에 이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손에 넘어갔는지를 궁금해하며 썼던 이 책, 징비록처럼 열왕기 상하도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혹은 7장 이 말씀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어서 그의 궁궐을 지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말로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그가 설명한 말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한 장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가로가 몇 미터인지, 세로가 몇 미터인지, 높이가 몇 미터인지, 거기에 어떤 방들이 들어갔는지를 말로 다 써놨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설계도 같은 것이죠. 그 설계도대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길이는 27m, 넓이는 9m, 높이는 13.5m였습니다. 그 성전의 바닥 평수는 요즘 우리가 계산하는 평으로 이야기한다면 약 74평 정도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그 6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의 외형을 어떻게 갖추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14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는 내부 공사,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외장,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내장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11절부터 13절에 아주 그 설계도와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찐빵 안에 앙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장, 내장이라고 하는 집 짓는 이야기 안에 앙코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면 네 나라가 영원하고 계속 이 나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앙코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껍데기 집만 남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설계도의 가장 핵심을 이 설계도 한복판에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장을 하고 이렇게 내장 인테리어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한다. 이게 6장의 이야기를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장이 넘어가면 이번에는 궁궐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궁궐 짓는 이야기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중간에 또 앙코처럼 한 가지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궁궐 짓는 이야기 한복판에 솔로몬이 바로의 공주의 딸을 위하여 별궁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앙코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건 잘못된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이 궁궐을 짓는데 왜 하필이면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을 위해서 따로 궁궐을 또 따로 지어줘야 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 세계 최강, 조그만 변방국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강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애굽의 공주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성했던 솔로몬 시대에 이미 문제가 들어와 있었다. 지금 솔로몬 앞에는 두 장의 설계도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을 짓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제대로 된 설계도가 있고, 또 하나는 궁궐을 짓는 한복판에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별궁을 짓는 또 하나의 설계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설계도 중에 솔로몬이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가 핵심인데, 결국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은 이 잘못된 설계도를 따라간 거죠. 나중에는 바로의 공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10강의 공주들을 다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들마다 오면서 몸만 온 게 아니라 우상을 들고 왔고, 그 우상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성한 나라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그 왕성한 시기에 아주 작은 구멍 하나가 생겼고, 거기에 사탄이 작은 기생충 같은 걸 하나 심어두었는데 결국 그게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 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솔로몬은 이 좋은 설계도, 제대로 된 설계도 대신에 잘못된 설계도를 따라갔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워야 했는데,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너무 만족해버렸던 것입니다. 보통 결혼하면 사랑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의 아름다운 완성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지어놓은 너무나 멋진 성전에 만족하느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에 소홀히 해버렸던 겁니다. 결국 그는 않고 없는 찐빵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그가 잘못된 설계도를 의지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공주, 그리고 공주의 뒤에 있는 그의 장인 바로를 너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변방국가 왕이 세계 최강 애굽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바로의 손을 잡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시집온 바로의 공주가 가진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했는데, 그러다가 혹시 잘못해서 저 장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는 결국 그쪽에 더 신경을 쓰느라고 결국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 관계를 멀리해 버렸던 것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아주 예리하게 왜 나라가 망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망한 게 마지막 왕들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연갓이라는 기생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물가에 살고 있다가 물을 마시러 온 곤충의 배 안으로 그 알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거기서 기생충이 이제 곤충의 내장을 다 깔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곤충이 뇌를 조작합니다. 그럼 곤충이 너무 목이 말라서 물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자살하면서 곤충은 죽고, 그러면 그 배 안에 있던 연가시가 그 물에다가 다시 알을 낳습니다. 그럼 또 다른 곤충에서 그 알을 먹고 이게 순환되는 거죠. 마치 애굽의 공주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두 개의 설계도가 놓여 있습니다. 한 설계도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설계도입니다. 또 다른 한 설계도는 다른 우상을 붙들면 내 인생에 뭔가 소망이 올 것 같은 잘못된 설계도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이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계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에 진정한